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의 손에 양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출신이 유다인이면서도 바사의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국에서 지내던 중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이 하만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에서 모르드게를 꺼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거절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의 억울함을 말하라고만 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키워준 사촌 오빠의 말이지만 바사 왕궁의 의전 법도를 무시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했다가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에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만의 그 손에서 유다인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했을 때에 그의 삶에 나타난 중요한 세 가지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겁니다. 지혜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해야 할 때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행동해야 할 때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금호를 내미지 않는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때 기도했고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초대합니다. 왕은 흡족하여 기분이 좋아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지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직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말하지 않고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할 테니 그때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말을 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급해도 무분별하게 속의 생각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르익었을 때 최고의 타이밍에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너희도 여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열매와 직결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씨를 뿌리려 하다가 파종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구름 없는 화창한 날을 골라 타작을 하려다가 추수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파종 시기와 추수 시기를 놓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지금이 어떤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에스더는 무엇을 할지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때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무척 신경 써서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여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슨 요청을 할 때 먼저 만일 왕이 좋아하시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왕의 마음을 먼저 기분 좋게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왕의 뜻대로 하겠다며 왕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왕은 에스더의 생사를 쥐고 있고 대적 하만을 거꾸리를 뚫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때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절제를 갖게 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잔치에 초대한다 했을 때 왕은 매우 기뻐하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잔치에 초대했을 때 왕이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 했지만 그때도 말하지 않고 다음에 잔치에 초대할 때 그때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의 호기심을 더욱더 자극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예전과 그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궁금해지고 애가 탑니다. 왕에게는 호기심을 갖게 하고 하만에게는 이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만으로 하여금 분노가 극치에 달하여서 자충수를 두도록 때를 기다리며 계획을 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절제력입니다. 한번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신중하여 왕에게는 호기심을, 그리고 하만에게는 무장 해제를 하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했으니 에스더에게는 절제력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고 무례해도 된다든지, 기도했으니 신중함이나 절제가 필요 없는 걸까요? 기도하고도 신중하며 절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때 분별력과 용기와 절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되어서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며 용기를 내고 절제함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에스더의 지혜를 보며 우리도 간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서 분별력과 용기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